이번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하는데, 이 고난주간을 어떻게 보내는 것이 유익할까요? 우리는 유익이라고 하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좀 더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고난주간은 우리가 지금까지 하던 일들을 멈추는 것이 유익입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길은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고요하게 침묵하는 자리로 우리를 안내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왜 바쁘게 살았는지도 모르고 바쁘게 살았던 그 삶을 잠깐 멈추라고. 이렇게 멈추면 조용하게 되고요, 조용할 때 내가 지금까지 듣지 못했던 소리를 듣게 됩니다. 저는 오늘 본문 배경을 통해서 왜 멈춰야 되는지 이것을 좀 소개하고 싶은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의 배경이 언제 기록되었는지는 안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안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니까 많은 학자들이 북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멸망하고 남유다만 남았을 때 그 남유다가 아주 큰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그 위에 제일 강대한 나라의 왕 사네립이라고 하는 왕이 최종의 군대 18만 5천 명을 거느리고 내려와 가지고 그 남유다를 공격해요. 그때에 완전히 다른 마을들은 다 점령이 됐고, 그리고 딱 예루살렘 성만 남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예루살렘 성을 그 군인들이 꽉 에워싼 거예요. 그러니 그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은 무엇을요? 이제 이 성이 함락되는 것은 시간 문제고 우리는 나라를 잃어버릴 그런 위기에 처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위기를 당한 그때에 신기하게 어느 날 하루 잠을 자고 일어났더니 그 군대가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런데 그 없어지는 자리에 군인들이 18만 5천 명이 전쟁을 하려니까 먹어야 전쟁하잖아요. 그때 군인들이 먹으려고 갖고 왔던 뭐라고 말하죠? 그걸 뭐라고 말하죠? 식량, 즉 이 군량미죠. 그 전투에 쓸 그 군인들이 먹어야 될 그 양식들은 그대로 다 놔두고 이 사람들이 싹 도망간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그 일로 나라가 살았고 그 백성들이 완전 전쟁으로 굶주렸던 사람들이 그 자기들을 치러왔던 사람들의 양식을 먹고 힘을 얻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이 그 상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자, 오늘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5절,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을 말하거든요. 하나님이 그 성 중에 계시니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언제 하나님이 도우신대요? 새벽에.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 새벽에 다 도망간 거거든요. 그리고 6절을 말합니다. 문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그 모든 강대국의 사네립 왕과 18만 5천 명의 그 군인들이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움직이니까 다 두려워서 떠나갑니다. 그럴 때 그들은 고백합니다.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우리의 피난처는 오직 하나님이더라는 거예요. 그들은 오히려 성중에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서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적들을 다 몰아내십니다. 그러기에 8절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셨도다. 하나님이 적군들을 몰아냈도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시고 그가 땅 끝에서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이 시인은 이렇게 요청합니다. 10절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아멘. 여기에 먼저 하나님께서 요청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땅이 흔들리고 바다가 요동치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위로 말씀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위로의 말씀이 아니고요, 우리에게 얼마나 충격적인 도전의 말씀인지 모릅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막 흔들려요, 건물이.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자리에 있겠습니까? 그러면 아니면 빨리 밖으로 나가시겠습니까? 가만히 있을 뿐 없을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저 바닷가에 해수욕을 갔는데 갑자기 큰 파도가 쫙 몰려오고 있어요. 그런데 바닷가에 있겠습니까? 아니면 빨리 도망가겠습니까? 여기 도망가지 않고 가만히 계실 분, 못 봤으면 가만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고도 가만히 있을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어떤 상황이냐라고 했더니 땅에 지진이 일어나고 바다에 해일이 덮치는 두려운 상황 가운데, 그런데 뭐라고 하시느냐, 하나님께서 그런 두려운 상황 가운데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을지어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멈춘다. 이거 사실은 그렇게 두려운 상황, 그리고 혼란스러운 상황일 때는요, 이게 너무나 어려운 일입니다. 가만히 멈추는 순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 자리에 내가 죽을 것 같고, 내가 큰 낭비를 할 것 같고, 그리고 그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 덮칠 것 같은 이런 위험한 일들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왜 멈추라고 하시느냐? 이유는 거기에서 지진을 보지 말고 해일이라는 파도를 보지 말고 너희는 나만 집중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만 집중해라. 그러기에 이 구절에 선포된 배경은요, 평온이 아니라 혼란한 자리, 전쟁의 위기가 닥쳐왔습니다. 나라가 망할 위기입니다. 그것처럼 모든 질서가 혼동되는 그 자리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현실을 부정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 특별히 우리 중고등학생들, 자, 얘들아 나를 좀 봐주고,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했더니 역시 우리 하나님은 공부 안 해도 된대,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얘기를 하는 거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라고 하는 것이 현실을 부정하고 학교 가도 공부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되고 이런 말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현실 가운데 우리가 그 현실을 보면서 두려워하고 인간적인 반응을 가지고 계산을 하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이렇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그 모든 계산들을 다 잠시 멈추고, 그리고 뭐 하라고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다시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우리 학생들에게 말하면 이런 시간입니다. 내가 정말 공부하는데 시험 기간이 다가올수록 내 마음이 두렵고 떨립니다. 그러기에 한 자라도 더 보려고 하고, 아니 시간에 내가 이것을 공부를 하다가 잠이 오면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카페인 음료까지 먹으면서도 이걸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그 공부에 몰두하지 말고 그 자리에 잠깐 멈추어서 가만히 하나님이 누구지?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거예요. 왜냐라고 했더니 멈춤이라고 하는 이 자리는요, 신학적으로 말할 때는 언제나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입니다. 내가 가만히 있는 자리는 하나님께서 일하기 시작하는 때입니다. 그러기에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나서 마지막에 안식하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출애굽한 후에 그들이 광야로 나가서 시내산 앞에서 멈추어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을 때에도 십자가를 앞두고 먼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멈추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일어납니다. 그러기에 멈추는 자리는 하나님의 일이 중단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일할 수 있도록 맡기는 자리가 멈추는 자리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는 고난주간을 시작하는 이 자리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고난주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로 더 성급하게 달려가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럴 때 성경은 우리가 성급하게 무엇인가 하려고 하는 그 자리에 우리를 멈추게 하시는 거예요. 잠깐. 왜냐? 우리가 과거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할 때부터 살아왔던 그 삶을 가지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대로 살아가려고 할 때 잠깐, 이 자리가 오늘 세례받는 자리예요. 이 자리가 잠깐 우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럴 때 왜 멈추게 하시느냐? 라고 했더니 이 십자가의 은혜는요, 우리가 급하게 그냥 달달달 외운다고 그 사건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기에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말이 줄어들고 어떤 설명보다 침묵이 필요합니다. 그러기에 멈춤은 십자가 앞에 설 수 있는 영적인 자세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던 모든 우리의 언어들을 멈추고 우리의 모든 생각들을 멈추는 자리입니다. 그때 뭐라고 하느냐? 10절, 우리 다시 한번 앞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앞부분만 시작. 이르시기를 너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하나님 되는 것을 알라. 멈춤의 이유가 분명하죠. 멈추는 이유는 그냥 쉬어라, 그냥 잠자라, 그냥 게을르게 그 자리에 있어라, 그래서 가만히 있으라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시 집중하기 위해서 멈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하나님보다 자기 생각이 앞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멈추지 못하는 이유는 그래서 무엇이 중요해요? 내 계획이 중요합니다. 이 사람 멈추지 못해요. 아니, 내 안에 염려가 있고 두려움 있는 사람은 누가 아니 좀 괜찮아 라고 해도 이 안에 두려움이 점점점 커지기도 합니다. 내 책임이 있는 사람, 중심 안에 자기가 있는 사람은요, 멈추는 것이 오히려 염려가 되고 멈추는 순간 내 인생이 망한 것 같기에 멈추지 못하고 계속 무엇인가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중심이 될 때 우리가 멈추는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표현인 거예요. 이게 멈추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가 이 고난주간에 다시 한번 멈추는 것, 이것은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겁니다. 저는 그러기에 이 멈춤을 거룩한 멈춤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저는 그리고 이번 한 주간 우리 성도님들이 거룩한 멈춤의 시간이 되기를 다시 한번 요청합니다. 어떻게 하느냐라고 했더니 첫 번째,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우리의 일상적인 패턴을 멈춰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돌아가던 일상에 제일 먼저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살죠? 스마트폰. 그리고 이 스마트폰 안에 무엇이 있죠? 카톡. 저는 일주일 동안 카톡을 안 하려고 합니다. 사실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가족들이 보면 그래, 아빠는 카톡 중독자야 라고 말할 정도로 사실은 제 친구들하고 늘 카톡을 하는 일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데 일주일 동안은 아예 안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스마트폰이나 카톡을 안 하는 것뿐만 아니고 또 영상 보는 거 있잖아요. 유튜브나 아니면 여러 짧은 영상들을 보는 거나, 아니 세상이 돌아가는 뉴스, 또 아니면 내가 좋아하는 게임, 아니면 드라마, 이것을 일시 정지. 딱 우리 여러분 그러다가 영상 보다가도 딱
버튼 눌러 이제 화면을 터치하면 일시 정지했잖아요. 언제까지 하느냐? 이번 한 주간을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왜? 이렇게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내가 보지 못했던 하나님을 보려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께 집중하려고. 그래서 멈춰보자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께 1년 동안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한 달 동안 하지 맙시다 이런 거 말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학생들 게임 이번 고난주간만 멈춥시다. 멈출 수 있는 분만 아멘. 어른이 아멘 하네요. 부모님이 아멘 합니다. 못하겠어? 자, 나를 보고, 자, 내가 한 달 동안 하지 말자는 거 아니야. 오늘부터 해서 토요일까지만 멈춤. 자, 하겠습니다 하시는 분만 아멘. 아직 작심이, 그러면 자, 좋다. 내가 양보할게. 일주일 중에 하루만이라도 내가 안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은 아멘. 이제 아멘이 조금 더 커졌어요. 이 정도로 사실은, 왜? 그것을 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은 내 머리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고난주간에 일시정지, 우리가 정말 좋아했던, 어떤 분은 보니까 유튜브 켜고 살아요 막. 예? 어떤 분은 뉴스만 보고 살아요. 우리 이번 고난주간에 한번 멈춰보자는 거예요. 무엇하기 위함이냐? 라고 했더니 우리가 이 묵상 노트를 가지고 거룩한 멈춤으로 하나님을 묵상하기 위하여, 그래서 저는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 다 새벽 예배 나오시기 바랍니다.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분은 다 나오세요. 제발.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나가는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 안에 우리가 또 생방송으로도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번 한 주간은 우리가 하던 습관들을 멈추고, 그리고 새벽 예배로 이 한 주간 7일도 아닙니다. 며칠 하느냐? 5일. 그리고 새벽 예배 말씀을 묵상한 자리에 우리가 이제는 낮에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이 묵상집을 가지고 우리 딱 일주일이라고 하지만 5일 동안만 이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까지 먹어야 사는 습관들을 한번 멈춰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먼저, 하나님, 제가 일주일 금식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했었어요. 그런데 말씀 준비하면서 제 마음에 주시는 말씀은, 야, 특별 새벽기도 진행하고 그러면서 하는데 그게 되겠냐? 그러니 하루 온전히 하지 말고 한 끼 어떠냐, 이런 마음을 주세요. 그래서 제가 마음에 하루 세 끼는 다 금식 못해도 하루에 한 끼는, 그래서 금요일까지는 금식하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여러분들께 진짜 우리가 이렇게 저처럼 하루에 한 끼를 금식하든, 아니면 나는 목사님보다 내가 신앙이 그래도 있지, 5일 동안 금식해도 너무나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혹시 어렵걸랑 그 중에 하루라도, 한 끼라도 금식하면서 내가 지금까지 나는 먹어야 산다고 했던 것을 멈추고 나는 은혜로 산다 라고 하는 하나님을 집중하는 시간들을 갖기를 원합니다. 왜 이런 것들이 필요하냐? 라고 했더니 이제 결론인데요, 멈춤 속에는 질문하게 됩니다. 무엇을 질문하느냐? 첫 번째, 나는 무엇에 쫓기며 살아왔는가? 사실 우리가 바쁘다고 하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중요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참 바쁜 것 같은데.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쫓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이 나를 쉬지 못하게 만드는가? 많은 일들이 나를 쉬지 못하게 하고 바쁘다고 하는데, 진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에 정말 우리가 중요한 하나님을 찾는 일들이 얼마나 있는가? 무엇이 하나님보다 앞자리에 앉아 있었는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고 했던 것들이 하나님 아닌 것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것은 정죄하게 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한 은혜의 질문들입니다. 그러기에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고난주간의 첫걸음은
앞으로 나아가는 걸음이 아니고 멈춰서는 걸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걸어가던 것을 또 걸어가는 자리가 아니라 멈춤, 오직 그 자리에서 일시정지하여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 자리. 그랬더니 멈추는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기억됩니다. 멈추는 자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립니다. 멈추는 자리에 순종하는 모습들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나 멈추지 않았더니 소리가 너무나 커져서 안 들려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아니,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기에 저는 다시 한번 십자가 앞에 멈춰서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서 다시금 우리가 걸어가는 자리에 예배의 길이 열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가 넘치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멈춤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였지만 하나님 보지 못하였던 그 연약한 자리에서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께 집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보이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이 십자가로 말미암아 세상을 이기는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 받아 주시길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